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눈께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1장 19절로 2장 3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신문사가 공개적으로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말하면, 정답을 말하면 1만 파운드의 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1998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당시 1만 파운드면 상당히 큰 돈이죠. 런던하고 맨체스터는 만약 우리 한국에 비한다면은 런던이 한국의 한 부산 정도 위치하고 맨체스터가 서울 정도 위치해요. 그래서 이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한 211마일 됩니다. 근데 그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말하면 1만 파운드 상금을 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도전을 했어요. 수학자들은 수학 방식을 공부하고 심지어 교통학자들, 변호사들, 학생들 하여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답을 만들어서 내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내놨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공감은 어찌를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한 정답이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맞다 동의하는 정답이 나왔는데 그 정답은 뭐냐?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상으로 기차를 탄다, 뭐 비행기를 탄다, 뭐 고속철도를 탄다, 이게 정답이 아니라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 좋은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것이다. 행복한 여행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좋은 동반자이죠. 우리 인생길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거친 광야처럼 거칠고 참으로 이 벅찬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 인생길에 좋은 동반자와 가려 한다면 그 인생길은 복된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바울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바로가 물었잖아요. 당신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인생을 나그네 길로 비유했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나이가 130인데 참으로 내 인생길을 되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푸념이 아니죠.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우리 인생길이 참 녹록지 않아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 이런 인생길에 좋은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복된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길에 정말로 최고의 동반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평생에 하나님과 같은 최고의 동반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의 동반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야곱이 다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최고의 동반자가 되시니까 나도 하나님의 동반자가, 최고의 동반자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동반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 동반자예요. 나도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참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풍족하게 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나오미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은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 자리에 흠집이 들었다고 그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떠나서 이 세상 모압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완전히 인생을 망가뜨려버리는 그야말로 꽝의 인생이 되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다시 은혜 자리로 되돌아오는데 이 되돌아오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 나오미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면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인생의 동반자를 주셨어요. 나오미 혼자 본래 있어야 할 것 은혜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에 룻이라는 동반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물론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푸념이 나오죠.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몰골이 많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알아보지 못했죠. 이 나오미 아니? 이 사람 나오미 아니야? 얼굴이 이게 한편이 없으니까 이전에 보았던 그 얼굴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나오미 혹시 나오미 아니야 이거?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오미 뜻은 기쁨이라 그랬죠. 난 더 이상 기쁨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푸념을 넣었습니까? 어떤 불편을 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했고 전능자가 나를 빈털터리 만들어갖고 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마라 쓴 것이 되었다. 쓴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푸념 속에서 우리의 푸념을 보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두셨는데 스스로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난 나오미가 그 바람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어떤 푸념을 넣었습니까? 내 허물과 제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셔서 나를 이렇게 빈털터리로 만들었다. 내 인생이 기쁨이 아니라 쓴 인생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시고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머물는 것을 머물지 못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 방식으로 나갈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의 도적, 우리 신앙의 도적 마귀로부터 도둑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판이 아시죠? 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눈앞의 사건이나 혹은 눈앞의 환경과 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에 보면 한 달란트 비유가 한 달러 받은 종이 주인한테 말하고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을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주인이 자 이것으로 내 뜻대로 내가 빚을 세라.
한 달란트를 줬어요. 한 달란트는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했냐면 20년치의 노동자 품삯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20년어치 노동자 품삯이란 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주인 보고 당신은 무슨 사람이냐 하면 당신의 인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동료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는데 자기는 한 달만도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독한 분입니다. 정말 인정거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적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비교하면서 왜 내 인생은 이것뿐이 한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이런데 저 사람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이것뿐이 없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더니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신다더니 정말 위하시는 거예요? 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출애굽에서 수르 광야에 있는 마라라는 경험이 됩니다. 원래는 아마 마라 지명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쑥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마라 이름을 지명했는데 거기 나오면 여러분 아주 영적으로 귀한 가르침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니까 썼어요. 쓴물이었어요.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한 거였어요? 원망했다고 했어요. 원망했다 했어요. 아마 별별 원망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 200만 명이 넘는 원망을 성경책에 기록하려면 성경이 책이 이만해 진짜 너무 높아지니까 다 기록하지 안 해서 그렇지 별별 원망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뭐였어요? 쓴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시킨 녀석 우리가 뭐 축복된 땅을 주신다더니 이거 뭐야? 물도 마시지 못했고 이제 죽네? 이렇게 말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모세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왜 쓴물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평하지 않았어요. 뭐라 했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이 거친 광야길 같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쓴 것 같은 쓴 인생 같은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나무를 그 물에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나무를 넣는다고 물이 달아지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단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쓴 인생도 있어요. 왜? 죄로 가득 찬 인생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간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역경을 만날 수 있고 괴로움을 만날 수 있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쓴 인생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모세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쓴 인생이 단생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는 결국 뭐예요? 생명나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쓴 인생이 단인생으로 바꿔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쓴 인생을 단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와서 주님, 제가 너무 힘이 버겁습니다. 주님, 너무 제가 힘듭니다. 제 힘을 좀 덜어주세요. 주님께서 대신 짊어주세요.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인생의 어떤 역경이나 인생의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은 그 어려움에 쓴 인생을 단인생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어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고 그 극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차지하게 하는 은혜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좋은 동반자를 주셔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싶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기가 막힌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길목길목마다 동반자를 주셨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어요. 보디발을 만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간수장의 은혜를 입게 해서 간수장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왕의 신하를 통해서 요셉은 바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내게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싶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 좋은 동반자를 두셔서 그 동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오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인생의 동반자 통해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동반자,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좋은 동반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누시라는 좋은 동반자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나오미가 누시에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늙었고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쟤도 아무리 힘이 없지만 그래도 쟤랑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다 했겠죠. 하지 말아야 돼. 근데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 아니 하면서요. 아직도 젊은 며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들 가서 재혼해서 너희들 인생 다시 살아가라. 그랬잖아요. 오르막은 돌아갔지만 무슨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가 좋은 동반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좋은 동반자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먼저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서로 좋은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은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동반자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충성하는 자에게 임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 보세요. 모압 여인 누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뭐하나 간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누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신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성경에는 우연히, 그러니까 참 룻이 알아서 간 거 아니에요. 이삭을 죽으러 가다 보니까 하필이면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나중에 남편이 될 사람이죠. 그 밭에 가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내 삶에 충성한 자, 내 삶에 신실한 자에게, 내 삶에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어땠겠어요? 룻이 나오미를 봉양으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기만 생각한 거 아니라 내가 만약에 내 시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으면 내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 자기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가 끝까지 내 어머니를 내가 모시기. 충성의 마음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가만히 쳐다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낯선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미워했어요. 왜? 원수였잖아요. 하나님의 총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몸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는 것은 쉬운 일 아니죠. 온갖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온갖 모욕을 당할 수 있고, 온갖 조롱을 당할 수 있고, 잘못하면 돌로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룻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구하자니,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잊게 되면 이삭을 죽게 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임해서 룻이도 모르게, 룻에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 밭으로 인도합니다.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인도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보아스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지 간에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 삶에 충성해야 돼요. 왜 난 이것뿐이 아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 주신 최선인 것을 믿고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 창세기 39장 3절과 4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진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물을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였어요. 근데 너무 충실하니까 자기 모든 걸 다, 가정의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일임했다는 거예요. 네가 다 해라. 쉽게 말하면 곡간 창고 키도 다 주고 네가 다 해라. 은혜를 입었어요. 충성하니까. 나중에 감옥에 가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은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고 아예 간섭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을 믿을만해. 맡겼으면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체크 안 해도 돼. 다 알아서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이런 사람을 가지면 못된 거지. 요셉이 그랬어요.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완전히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충성했다. 아주 충실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감옥에서도. 우리 같으면 여러분 입이 이만 안 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저 못된 년이 나를 모함해서 집어넣었는데 내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볼멘 소리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좋은 걸 주시는커녕 저를 감옥에 넣었습니까? 에이구 대떨어야 잘 모르겠다 했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의 손길을 펼치셨어요. 간수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요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그랬죠. 에스더가 처음에는 하나님 뜻을 몰랐죠. 왜요? 자기 아내를 살폈죠. 내가 왕을 안 본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왕이 허락 없이 나가면 저 죽습니다. 그런데 사촌 오빠가 말하라 그래요. 야, 네가 지금 왕비 된 것이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 어찌 않냐? 네 사명이 그거다. 이 왕비 된 사명이 그거야. 네 혼자 호의호식하려고 왕비 된 것이 하나님 왕비 시키는 거 아니라 지금 네 백성 구해라고, 네 동족 구해라고 하나님이 왕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죠. 죽이면 죽죠. 뭡니까 여러분? 충성했어요. 충성했어요. 그 충성하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에스더 말대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죽는 거예요. 하지만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펼치셨어요. 왕의 문을 바꿔넣어서 에스더를 더 사랑스럽게 만들고 결국 유다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애통의 날이 무슨 날이 됐어요? 축제의 날이 됐어요. 하만이 온 유다인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죽이려 정해놓은 날이 온 유다 백성들이 죽는 날인데 에스더가 충성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서 하나님 구원이 나타나서 애통의 날이 될 뻔했는데 축제의 날이 된 거예요. 하만이 오히려 그날에 장대에 매달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머리로, 우리 이성으로 재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자리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임해서 우리의 삶에 반전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짱 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구했던 것이 우리 손에 주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누시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어디로? 장차 밭에 안중이 될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나의 내 인생 부족하든 연약하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무언가를 우상으로 삼는 인생은 그 인생을 스스로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놓쳐버립니다. 나와미도 한때 그렇게 했더니 땅통찬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미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